오늘 시편 89편은 다윗 시대 때 성가대 지휘자의 한 명이었던 시편에 나오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와 동일한 인물로 알려진 에단이라는 사람의 시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오늘 시편의 배경은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있습니다. 그 르호보암 왕이 통치할 때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시가 오늘 이 89편입니다. 그 10절에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그래서 이 라합이 밑에 나눠주에 보면 애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의 어려움과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애굽을 그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멸해달라는 그러한 소망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르호보암 왕은요,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 왕 5년이죠. 그때 애굽 왕 시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당시에 그 성전에 있던 모든 보물들 또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들을 다 조공으로 이제 바치게 됩니다. 아니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이 그래서 애굽에 이제 속국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도 옛날에 중국이나 일본 이런데 속국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라가 속국이 되면 어떻습니까? 늘 바쳐야 되잖아요. 진상을 바치고 또 사람이 필요하다면 노역을 위해 또 백성들도 보내고 또 중국이 어디와 전쟁을 한다. 그러면 또 군인도 보내고 이게 이제 속국의 처지인데 참 안타깝고 비참한 그런 상황이죠. 왕은 허수아비 왕이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또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또 쳐들어올지 모르죠. 이제 그런 서글픈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가 오늘 이 89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북극강병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죠. 여러분 솔로몬 때 가장 이스라엘이 영토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구하고 그런 때였는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르호보암이 너무 이 아버지보다 더 많은 이제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르호보암 왕의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래갖고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딱 세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일 때는 진짜 남부러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불과 몇 년 만에 완전히 온 나라가 애굽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금은 보화, 찬란했던 문화, 업적 어때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었죠. 근데 이제는 애굽 왕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애굽이 그들을 보호해 준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 그들이 이제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안타까움을 마음을 갖고 그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이라 하죠. 우리 민족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그런 달이 이제 6월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역사의 아픔들을 기억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민족의 아픔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 고고학 자료를 보면은요, 그 애굽의 카드락이라는 곳에 이 시삭왕의 비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시삭이 애굽왕으로 등극할 때가 애굽의 제 22조 왕조가 시작되는 때였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비석 안에 여러 왕의 업적들이 기록은 해놓잖아요, 옛날에 보면. 근데 그 비석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당시 북왕국 남왕국으로 분열되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그 시삭왕이 그 북방 원정길에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이집트가 밑에 있잖아요. 북방으로 이제 오니까 가장 먼저 쳐들어온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 북쪽에 있었던 무기또, 또 이스라엘 평원, 요단 동편 고원지대, 또 마하나임까지 정복했다 하는 기록이 그 시삭의 이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나라의 존폐가 달려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그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 그 택한 자는 이제 다윗을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 왕과 맺으셨던 그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그 내용이 4절이죠.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견고히 하시고 영원히 그 왕위를 이어가시겠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다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의 기도의 근거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이제 말씀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이 기지 말씀이 나왔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뭐라고 하냐면 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기도했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지금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제가 기도를 했잖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편 23편 우리가 담송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암송하고 아는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데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 기도를 하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 기도지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또 많이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이 말씀 기도가 아주 힘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말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언약 기도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옛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고 또 대대 세우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성실하심입니다. 1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에 대대 알게 하리이다. 2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5절에도 나오죠.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리이다. 8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또 뒤에 보면 10절에도 나오고 24절, 49절 계속 주의 성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게 됩니다. 주의 성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힘이 있고 더 확신이 생기고 또 우리 기도가 강력해집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 성실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좀 약간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저 사람 참 성실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성실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이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그 성실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옛날 다윗 때만 솔로몬 때만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르호보암 왕 때 그 애굽 왕 시삭왕이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애굽 왕 시삭 같은 그러한 대적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성실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살펴주신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실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믿지 못하면 나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면 애구방 시삭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걱정이 없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